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스러움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명째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섯 살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반석되지 못한 자에게도 보이셨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교회가 대증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것이고 또 너희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한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 에고에임이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어떤 말이기에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3절 4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너무 쉽죠, 구원이. 이 두 절만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좀 더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헛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믿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믿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구원받고
사망에 대해서 구원받고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지키면.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복음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뭘 통해서 확인되냐 하면 그 복음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그가 진짜 믿고 있다라는 게 확인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 돌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귀신은.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은 천사였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마귀 귀신 다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봤던 존재죠. 우리는 못 봤어요. 근데 그들은 봤어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 뵙지 못했죠. 근데 그들은 섬겼단 말이죠.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그들은 천사와 마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확실히 믿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해요. 오히려 대적하죠. 귀신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어요. 그렇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마귀와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귀신과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누구와 똑같은 믿음이에요? 귀신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귀신이 마지막 갈 수는 심판이고 지옥이란 말이죠.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 못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귀신의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지키면 이라는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지키면이란 이 단어 안에는 복음을 굳게 믿으면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을 굳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왜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삶의 끝이 무엇인지 분명하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헛되이 믿는 자들은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나오지 않아요. 왜 복음을 따라야 되는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더라는 거죠. 입술로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복음을 따르는 삶이 뭔지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진짜 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삶 속에 그 알미 나올 때 비로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나 서울에 대해서 알아. 들었어. 막 누구 그거 아는 거예요? 직접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 서울이 이런 곳이구나. 믿음은 알문.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알미, 믿음이 나와야지 진짜 아는 거고 진짜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믿노라 하면서 내 삶 속에선 믿음의 삶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음을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자꾸 헛되이 믿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목적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어때요? 막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사업이 막 망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져 버리면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의미를 두고, 이 삶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이 세상에서 찾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삶을 망가뜨리더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복음을 헛되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바르게 믿고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못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에 관한 거였어요. 부활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교회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도대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걸까요? 왜 이런 잘못된 지식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 용도를 다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직 영혼만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헬라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 정도로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죽음은 이 영의 감옥인 몸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죽음은 그런 것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몸에서 탈출한 영혼은 이데아에서, 완전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생각은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교도들에게 갖고 있었던 상식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믿음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막 짬뽕이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이런 잘못된 철학,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헬라 철학과 이교도 신앙을, 이교도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신앙과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신앙이 두 개가 이렇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왔을 때 막 샤머니즘이랑 막 짬뽕이 되잖아요. 막 유교 문화랑도 짬뽕이 되고 불교 문화도 불교도 그래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깨우침이에요. 근데 불교가 어때요? 불교도 막 점치고 막 다 하죠. 불교도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속적인 종교가 외국 다른 어떤 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토속적인 종교가 이렇게 섞이게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걸러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탁 만나게 되니까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신앙들과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활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껏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 몸과 다시 연합을 해서 영혼이 연합을 해서 부활을 하게 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다시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을 너무 꺼리끼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은 없는 거야. 그거 없는 거야 라고 자꾸만 가르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 부활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건 그 복음의 진리 한 개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 하나만 잘못 알아도 우리는 성경 전체, 복음 전체를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리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 시편 이거 다 뭘 가리키냐면 구약을 가리켜요. 이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고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정확한 문구로 때로는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을 계속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에게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가 구원받았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이 단순히 이 요나의 기록은 요나 선지자가 이런 사역을 했다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죠. 그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요나는 스올은 죽음, 무덤, 지옥 같은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옥, 이 스홀, 이 죽음과 같은 이곳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일 표적은 이거밖에 없어.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나는 그거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 어떤 인물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잖아요. 구약은 이렇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나 어떤 인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증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뭐예요? 헛된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헛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죽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만약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19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냔 말이죠. 왜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하려고 애쓰고 겸손하고 그렇게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손해봐주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냔 말이죠. 다른 사람처럼 부자 되고 성공하고 권력의 자리에 앉고 인기 없고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삶을 왜 안 살려고 하냐면, 왜 그런 삶을 따라가지 않냔 말이죠. 우리가 이유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바라는 삶은 유한한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근데 여러분 100년도 안 남으셨죠? 100년, 제가 좀 더 많이 남았죠? 여러분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 몰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근데 그냥 수치로만 따져도 우리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건강하게도 못 살아요.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서 병들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이제 그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삶을, 이 유한한 삶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로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함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우린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진리 일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음을, 모든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 그래요. 다 믿는다 그러죠. 바울 시대처럼 대놓고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 부활은 지나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삶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그 삶으로 말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부활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나오지가 않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죠.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 심심하지 않는 삶, 행복한 삶, 나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여기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인기가 힘이고, 멋진 외모가 힘이고, 학력이 힘이고, 종교까지도 힘이죠. 그러니까 이런 힘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계속 끌어모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니까. 힘이 최고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요.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지. 자녀 훌륭하게 키워야지. 번듯하게 키워야지. 건강해야지. 막 좋은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노후 준비 잘해야지. 막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늘 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 어디서도 얘기하냐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 주식이 어디가 좋대.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노후 준비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런 게 아니래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낼 수 있을지. 그런 걸 전수해줘요. 막 비법을. 부활에 관한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관한. 부활을 믿노라면서 사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고 그런 삶을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막 꺼내놔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걸 더 즐거워해요. 성도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런 이야기가 더 귀에 담아져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보다 그런 이야기들 해줄 때 귀에 막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악역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부활을 믿는 척하면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삶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종파들이 있었잖아요. SNF파, 초대교회 여러 종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혼 불멸 이런 거 안 믿었어요. 미래의 보응, 심판 이런 거 안 믿었어요. 천사들, 영혼 뭐 이런 거 안 믿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영도 뭐도 없어.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에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끝,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심판도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물질지향주의, 권력지향주의, 성공, 세속지향주의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두개파는 로마인들한테 잘 협조했어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한테 잘 협조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리고 사내들린 그들의 자치 사법기구인 이 사내들린 이 회원들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내들린 회원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자리들을 이 사람들이 다 꿰차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거예요. 성도들 등쳐먹어서 그들 배를 불리더라는 거죠. 왜?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니까.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이용했어요. 종교도 그렇게 이용했어요. 그들의 자리도 그렇게 이용했어요. 권력, 돈, 종교 모든 게 다 그들의 힘을 얻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이런 삶을 저도 당연히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 세상이 끝인데 다른 사람 등 쳐먹어서라도 등 잘 쳐먹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쵸? 등 잘 쳐먹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힘 얻고 물질이 부여하고 사람들 많이 부릴 수 있고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되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인데 다른 사람 뭐 할 게 뭐 있냔 말이죠. 다른 사람 해야지고 뭐 배려하고 이게 나만 살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끝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 육신의 삶이 끝이야. 이거 다음에 심판도 없어. 아무도 나를 심판하지 않아. 내 잘못된 삶에 대해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 그냥 끝이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내 육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힘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흥시키려고 노력하겠죠. 맨날 헌금 설교하고 왜? 돈이 힘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이니까. 그렇게 목회를 했겠죠. 그게 목적을 두고 목회하는 분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심판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여러분. 근데 부활을 얘기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아요. 뭐예요? 복음을 헛되이 믿는 거죠.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생지옥일 거예요. 생지옥일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야. 심판도 없어. 이러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생지옥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두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안에도 영원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어르신들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혼이 떠나갔다 그러죠. 아유, 혼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에도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 윤회나 환생이나 마치 이렇게 자꾸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극하게 치닫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모든 사람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안 주셨다면 이 세상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 세상은 생지옥이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내 몸으로 체득되어지고 유익이 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현실. 이 현실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람들에게 다 있지만 뭐에 더 영향을 받아요? 현실. 현실에 더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 알지만 계속해서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이 현실에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힘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면, 부활의 믿음이 잘못되면 자꾸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힘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죠. 근데 이 모든 세상의 힘을 꺾어버릴 유일한 힘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돈이 힘을 낼 수 있어요? 100조, 1000조가 있어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권력도 힘을 잃어요. 죽음 앞에서. 인기도, 죽음은 끝이에요. 사람들이 기억해주면 뭐예요?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성공도, 아름다운 외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죽어버렸어. 아무리 아름다운 그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 죽어버렸어. 근데 이 사람과 나 결혼할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죽음이라는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부활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힘과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하늘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인기 없어도 외모가 좀 남들보다 좀 떨어져도 뭔가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괜찮은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짧은 삶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또 이겨나간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고 막 매신당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구원하심과 은혜가 뭔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 계속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삶을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 살아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 이 부활에 관한 말씀 맨 끝에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 땅의 삶이 아무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아. 부활만 소망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일해. 더 열심히 수고해.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해.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막 살지 않아요. 더 열심히 살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눈물도 고통도 없어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우리가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무것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겪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 겪는 고통과 고난 이거는 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밖에 겪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한난 어려움들은 너무 소중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밖에 못 겪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 영원히 못 겪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만나기 싫다고 여기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너무 소중한 거였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인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겪고 싶어도 못 겪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럼 이 땅의 모든 삶이 감사한 거예요. 특별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내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아버지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수 있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기워져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붙들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어지는 말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앞길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바르게 이 복음이 잘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 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 구할 것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더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